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축복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께서 느끼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만큼 더 근본적인 훈련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도보다 쉽다. 이 두 문장이 제 마음을 얼마나 무겁고 겸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진실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비춰줍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랑, 긍휼, 열매, 그리고 영적 싸움의 치열함까지도 모두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회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전부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물론 올바른 교리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향해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지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두 번째 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도보다 쉽다는 말 또한 진리입니다. 혹시 첫 번째 문장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드셨다면 이 두 번째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란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저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조차 그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전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찬양을 부르는 것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모두 기도보다는 쉽습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을 주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만큼 우리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골로새서 4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2절과 13절, 단 2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저는 이 12절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에바브라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였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동료 갇힌 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바브라는 복음 전도자여, 교사여, 신실한 종이었으며 믿음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다 할 역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능은 없지만 시간만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동역자이자 선교사였습니다. 즉, 매우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무엇을 했다고 증언합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항상 애써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써 기도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 에거나이즈, 즉 고뇌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씨름 선수가 온 힘을 다해 상대를 붙잡고 넘어뜨리려 애쓰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경주나 싸움, 갈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13절은 그가 많이 수고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진실은 기도는 위대한 일을 위한 전주곡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축복을 주시며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가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예전처럼 건강이나 힘이 없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그저 기도나 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그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그 사역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자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회자인 저에게 이 말씀은 늘 큰 도전이 됩니다. 목회자는 설교 준비와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회자가 죄송하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정말로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 그 모임에는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설교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이해하면서 기도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어색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이 씨름하는 기도는 목회자나 장로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혹은 구원받지 못한 이웃과 교회를 위해 그렇게 씨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한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레슬링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때로 조용한 묵상이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는 이처럼 씨름하고 싸우고 밀고 당기는 치열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차마 입으로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자녀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으십시오. 이제 이 씨름하는 기도에 대한 짧은 신학적 탐구를 4가지 질문을 통해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 씨름하며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 왜 우리는 기도하며 씨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축복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쉽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과 인내, 그리고 믿음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모든 것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축복의 근원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힘겹게 씨름한 끝에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한계 끝으로 데려가십니다. 깊은 필요와 슬픔, 시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오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제 삶에 어떤 선한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씨름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에 대한 가장 흔한 좌절감은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옵니다. 우리는 15초 정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이 떠오릅니다.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우리는 억지로 다시 기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길을 잃습니다. 기도 대신 걱정과 잡념이 뒤섞인 시간을 보내다 결국 죄책감에 사로잡혀 나는 기도에 소질이 없나 봐라며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훈련으로 씨름해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니 그냥 저절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일은 아침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둘째, 사랑으로 씨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대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자주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 영혼에 대해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수직적으로도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사랑하기에 기도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씨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솔직히 말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실제로 무언가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중요한 일은 이메일을 쓰고 전화를 걸고 보고서를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티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분이 돌보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씨름해야 할까요? 기도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이나 요즘 유행하는 마음 챙김이나 명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독교적인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기독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은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사람들, 기회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뢰십시오. 둘째,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예배를 위해,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 전도는 굳은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셋째, 성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2절에서 에바브라 하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운동선수나 성공한 학생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말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시편은 그 자체가 씨름하는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우리는 누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기도를 가장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주문을 외우거나 우주를 향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서툴고 두서없이 기도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신음처럼 느껴질 때조차 성령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기도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찢기신 살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씨름하며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씨름하는 기도의 용사로 빚어가셨던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단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는 참으로 많은 재능과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저희의 수많은 죄와 실패와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로 씨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